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주말인데 코로나가 또 심해지고 있어서 네, 지금 예배 앉아 계신 분들 그 좀 자리 간격 좀 멀리 유지해 주시고 마스크 꼭 착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기도 드리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해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중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 2020년 11월 다섯째 주, 이제 시작되어지는 주일 성찬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이 있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찬송 14장 우리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주
주옹이 하소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돌아오는 목요일이 우리 대학 수학능력시험평가가 있는 날입니다. 올해 수험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게 학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기도하기는 모든 이 땅의 수험생들이 시험에 집중하여 볼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지혜로 시험장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 준비에 전념하기 어려운 코로나의 사태 가운데서 또 여러가지 불안한 여러가지 아버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날 아버지 하나님 수능 시험이 아버지 평가가 치러지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이 온전히 시험에만 집중하여 아버지 그동안 쌓은 아버지 배움의 평가가 아버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회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날씨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상황과 준비가 아버지 하나님 소홀하지 않도록 하나님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지문을 읽어내가 나아가고 한 문제 한 문제에 집중하여 풀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총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후회 없이 시험을 잘 치르고 아버지 하나님 결과를 또한 하나님께 맡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날에 예배하기 위해 온근 각처에서 불러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영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이 이곳에 계심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시며 하루하루의 삶이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며 믿음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들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너무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세전에 택하여 세우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폭포수와 같이 흘러넘치게 하시옵고, 부흥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 오신 날까지 교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전도와 구제, 봉사의 사명이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육간에 간건케 하시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들이 있사오니 이 사역들을 진실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너희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말씀하셨지만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뒷걸음질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의 믿음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의 인도로 신년맞이 새벽 기도회가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에게 시간 능력 주시고 말씀의 권세, 기도의 권세를 7배나 더하여 주시옵고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새벽 성도들에게 반드시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고 간증이 있는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수험생 송이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겨워할 수 있으며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때로는 악몽에 시달리고 때로는 위험에 시달리고 또 불안에 시달릴지라도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사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여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 수 있도록 우리 송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로 교회 재정을 마무리와 결산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 1년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코로나19라는 아주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진 않지만 1년 동안 살림을 살게 한 것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새해 2021년 신축년 소태를 활짝 열어주시옵고 새해에는 재정이 넘치게 하사 배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장기현 목사님에게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오며 듣는 이로 하여금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차고 넘치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더하여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찬송가 143장을 부르시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그 사랑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깜깜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내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 4절 하겠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생명의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과 원수되어진 죄악을 회개하고 그 죄를 끊어버리며 그 죄를 멀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복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진실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성찬 예식, 우리를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념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이제 완전히 이와 같은 죄악의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계획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장 1편 1절에서 3절. 찾으신 후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한 군데 더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5절입니다. 동일한 성경 시편 17장 15절 말씀. 역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로에 있어서 특별히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겨울철이 되니까 더 염려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 함께 건강 지키고 지켜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미국은 세계 최고라고 하는 나라가 한 지도자의 잘못된 생각으로 지금 27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감사절 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많은 이동이 자제되지만 그래도 지난 3월 이후에 최고의 이동 인구가 있었다니까
끝나면은 아마 하루에 수천 명씩 며칠 동안은 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수천 명씩 죽는다. 참 사람이 마스크를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마스크를 쓴 다음에 1년 연말까지 해서 7만 명이 죽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사실에 대한 과학적인 통계로 나온 얘기지요. 내 자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종이 되는 자유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요.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지만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마스크를 씀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저는 아주 매일 미국에 우리 집사람하고는 미국 뉴스를 틀어놓고 삽니다. 누구 하나 그런 얘기, 지도자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에 맡깁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아요? 내가 마스크를 씀으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덜 죽을 수 있다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면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도 하나도 없어요. 그 자유라는 서구 사회의 잘못된 개념이, 그러나 성경의 자유는 뭐예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에 가서 찾아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데 그 자유를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니까 그걸 위해서 당신의 자유, 너의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서로 종이 되라. 종이 되는 자유, 이게 크리스천의 자유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중요해요?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신앙 안에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자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심지어 죄로부터도 자유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 십자가에 주신 은혜로 오늘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나는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종이 돼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의식으로 참여하는 거야. 내가 주님의 삶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리라. 나는 정말 벗어버리고 싶고, 그렇지만 내가 씀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살려낼 수 있다면, 덜 죽게 할 수 있다면 나는 쓰리라. 나는 고달프지만, 나는 그냥 소가 멍에를 맨 것 같은 그냥 귀찮지만, 그것 때문에 기침이 나오고 기관지가 안 좋아지지만, 그러나 한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성경에 가서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대학생들에게 강의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학생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기독교의 사랑의 이 종이 되는 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어서 오셔서 섬김을 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나무처럼 자라라 시리즈 설교 5번째로서 오늘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 시리즈를 계획한 것은 1년이면 문을 닫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아이들이 없어서 세대가 끊겨가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데,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3세대가 함께 배우고 3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뜻에서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주일학교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늘 이렇게 교감을 하고 줄을 연결하고 있는 줄 압니다.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3세대가 건강하게 함께 존재하고 새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른들의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성세대에 대한 실망이라고 합니다. 어른인 우리가 먼저 우리가 믿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그것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는 보고 배우는 교회, 보고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나무처럼 자라라 시리즈 설교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약간 복습을 해가면서 말씀을 진행해 가겠습니다. 사실 나무처럼 자라라라는 이런 설교 시리즈는 저와 저의 가족의 신앙 고백과 또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가정을 이루고 두 아이들을 선물로 얻으면서 가장으로서 정한 저의 집의 가훈입니다. 시편 1편을 기회 때마다 읽고 얘기해주고, 특히 새해 가정 예배 때마다 읽어가면서 저 자신과 아이들에게 올해도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단다. 그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지. 올해도 나무처럼 자라가면서 grow like a tree.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자라가고 그렇게 나무처럼 열매 맺어가기를 하고 이렇게 서로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제 집 가훈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자라라고 한 것은 말 그대로 나무처럼 자라가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아이들 앞에서 늘 배우고 성장하며 자라가는 아빠, 엄마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해준 선물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언젠가 제가 한번 어버이 주일에 한 2, 3년 전에 설교하면서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종이에다가 종이에다가 썼어요. 카드에다가 써줬던데 저는 그거를 거의 지금 20년째를 제 액자에 넣어가지고 제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썼냐면요, Thank you, Father, for being a good father. 이렇게 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좋은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저 아주 엄한 아버지거든요. 때로는 혼도 내기도 하고 아버지에게 고집을 때로는 주장하면서 가끔 뭐 찌그락짜그락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써 주었단 말이에요. 예. 미국에는 아버지 날이 따로 있어요. 6월 둘째 주일인데 제가 그걸 왜 뒀냐면 너희들이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돼 주셔서 감사하다 라고 한 그 말이 좋아서가 아니라 좋은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지금도 좋은 아버지란 어떤 모습인가 고민하며 그런 아버지가 되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다 자란 존재가 아니라 죽는 날까지 자라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1991년 6월 3일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했어요. 답례의 인사말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안수해 주신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오늘 목사 안수를 받음으로 이제 어려서의 꿈인 목사가 다 된 것이 아니라 평생 목사가 되어 가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목사가 되어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평생 자라가는 목사가 되겠다는 말이었고 지금도 부족한 목사에게 주님 닮은 목사는 어떤 모습인가 그 모습을 되려고 늘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오후에 신학과 4학년인 학생이 이번에 학부 졸업을 앞두고 이제 졸업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봐주고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그래 졸업 후에 이제 신학 대학원에 가야지 라고 진로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예, 교수님.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에 진학을 해야지. 목사가 되려면 목회학 석사 과정을 해야 되니까. 아니요, 교수님. 지금 저는 솔직히 갈등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왜?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두 종류의 목사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목사다운 목사, 훌륭하고 크신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목사 같지 않은 그 친구의 말이에요. 그대로 제가 옮겨요. 목사 나부랭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다운 크신 목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감히 그런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 나부랭이들이 되는데 저는 목사 나부랭이는 되고 싶지 않아서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말을 듣고 그 친구를 한참 동안 침묵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놀라면서 제가 감동하는 마음 반, 사랑하는 마음 반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자네는 신학대학원에 가야 되겠네. 그런 갈등은 지극히 정상적이네. 목사 같지 않은 나부랭이 목사들이 참 많은데 자기 같은 자기가 나부랭이이면서도 나부랭이인 줄을 모르는 그런 목사들이 많은데 자네는 그래도 적어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 나부랭이 목사가 아니라 참 목사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시게 내가 도와주겠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 닮은 더 큰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라가야 하고,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장로님들의 특성은 이래요. 장로로서 세도를 부리고 목사를 조종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목사를 조종하고 움직이려는 힘을 가졌기에 장로가 아니라 더 주님의 모습으로,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 더 자라가야 하고, 권사가 집사가 되었기 때문에 권사이고 집사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속사람의 키가 권사로 집사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는 다 자란 존재가 아니라 죽는 날까지 나무처럼 자라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나무는 사람의 표상입니다. 사람은 성장의 기간이 있지만 나무는 죽을 때까지 자랍니다. 나무는 죽는 날까지 성장합니다. 가지가 꺾여 나가고 심지어 통째로 몸통이 다 잘려나가도 물기운만 들어가면 새순이 돋고, 고목나무에서도 어느 한쪽에서 봄이 되면 새 가지가 밀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이라는 사람이요, 고통 중에 나무를 부러워하는 말이 나와요. 욥기 14장에요. 나무야, 너는 희망이 있구나. 찍혀 나갈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만 들어가면 새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 같으니 나무야, 너가 부럽구나.
그러나 인생은 한 번 누우면, 한 번 쓰러지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 죽음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라고 욥이 나무를 부러워해요. 나무는 죽을 때까지 자랍니다. 늙어도 자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92편에서 의인은 종려 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라. 무슨 얘기지? 한마디로 늙어도 자라간다는 말이 아닌가요? 성경에서 우리를 나무로 비유하신 것은 우리는 죽는 날까지 자라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 자라감은 성경은 신의 성품, 곧 예수를 닮아가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나무는 다 죽어갑니다. 열매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베어져 목재로 쓰여 가구로 만들어지고 집을 짓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땔감이 되어 나무는 자신을 다 내어주고 갑니다. 또 어떤 나무는 수명을 다하여 썩어져 거름이 되어 다른 나무들의 생명의 자양분이 되어 갑니다. 그런 나무의 모습에서 저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다 쏟아내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제 오늘 시리즈 설교를 결론하면서요, 왜 우리는 나무처럼 자라가야 하는가? 그 밑에 거 읽으실까요? 되어지기 위해서입니다. 되어지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사람은 다 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나무처럼 자라간다는 말은 되어져 간다는 말이에요. 자람은 세월을 매개로 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이에요? 저는 나이 듦은 되어짐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인생은 되어져 가는 존재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아윤이, 예쁜 아윤이, 저는 아윤이만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얼마나 예쁜지. 특별히 여자아이들, 좀 이상한 얘기네. 아들만 둘이 있어 놓으니까요. 그래서 전화 때 그렇게 미국에 있는 녀석한테 그렇게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언제 무슨 얘기 있나? 그런 길을 쫑긋 하지요. 그 무슨 얘기 아시겠죠? 여자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아윤이가 태어났어요. 아이예요. 지금 몇 살이에요? 4살인가 5살인가? 그렇게 됐지요. 되어진 거예요. 온유가 이제 걸어다니면서 말을 하고 말을 하게 되어졌어요. 유치원의 아이가 국민학생, 초등학생이 되어졌어요. 초등학생의 아이가 중학생이 되어졌어요.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청년이, 어른이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머리가 벗어졌어요. 되어졌어요. 늙어졌어요. 인간은 되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말이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나이 듦은, 또 인생에서 우리의 꿈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가 먼 훗날 뭔가가 되어져 있겠다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이 듦, 자라감이라고 하는 말은 되어져 간다는 말이에요. 나무처럼 자란다는 말은 되어져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이 듦은 되어짐이라고 할 때 단순히 세월에 따른 우리의 몸의 변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되어지기를 바라는 모습이 되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한번 잘 보세요. 저 말이 뭔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인생은 완전한 존재, 완전한 존재를 표현할 때는 being이란 말을 써요. 태어난 것이 아니라 되어져 가는 becoming, 되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되어져감이 필요 없는 완전한 존재이며 사람은 되어져 가는 성장이, 자람이 필요한 존재예요.
인간은 다 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져 가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고대 히브리 사상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되어진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성경적인 얘기를.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해방하기 위해서 너를 보내겠다. 그러자 모세가 긴 이야기 할 필요 짧게 얘기하면요, 내가 누구간데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야, 너를 내가 꼭 보낼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아주 우겨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모세가 묻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하나님, 나도 당신을 잘 모르는데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그 백성들이 어떤 신이 너를 우리의 해방자로 보냈냐고 물으면 당신을 어떤 신이라고 말할까요? 라고 모세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장 14절인가 그래요. 나는 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I am 이라고 했어요. I am 이라고 써놨죠. 그 I am이란 말을 2번을 썼어요. I am who I am. 영어로 얘기하면 나는, 우리말의 번역은 나는 스스로 계신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건 좀 이상한 번역이에요. 나는, 문자적인 얘기는 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나는 완전한 자다.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미래도 있은,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되어짐이 필요 없는 비동사로서 완전한 자라니, I am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건 대단한 우리 신학에서 얘기하는 거지요. 모세야, 그들이 내가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나는 존재다, I am이라는 분이 그들에게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해라. 되어짐이 필요 없는 완전한 존재가 I am이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해서 히브리 민족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야훼 하나님만이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요, 거의 2000년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8장에 가서,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이 I am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죠? 나자빠지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이 I am 완전하신 분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언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죠? 신성 모독일 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들의 역정 속에는 인간은 되어져 가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래서 두 인성과 신성이라고 신학적 용어로, 그래서 제가 가운데다 펴내는 거예요. 위에서 오신 하나님의 존재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인간의 존재를 겸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한쪽만 그들이 안 거예요. 태어나고 자라고 나사렛 출신의 예수는 인간이다 이거죠. 그러니 되어져 가는 존재인데 I am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뻥 하고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은 사람은 되어져 가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바울 사도는 내가 해산의 고통을 아끼지 아니한다 라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말한 표현도 역시 사람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되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되어져 가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 되어짐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되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되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그게 나무처럼 자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죽음을 되졌다,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훗날요, 저의 죽음을 놓고
장계은이라는 사람, 그 사람 되졌다네 라는 말에 화를 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죽었으니까 제가 화 안 내겠지요. 아무개의 죽음을 놓고 그는 되졌다, 전라도 사투리로 뒤졌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렇게 아무의 죽음을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상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러나 그 상스러운 그런 욕된 뉘앙스를 담기 전에 원래 되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되어졌다에 줄어진 말이랍니다. 우리말에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한 개인의 죽음을 돌아간다 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어디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어디로? 한국 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 돌아간다는 말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의미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본래의 자리가 어디냔 말이에요? 어디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썼던 우리 민족의 영성이 참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죽었다, 돌아가셨다는 말에 속된 표현이 되졌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되어졌다의 준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본래 흙에서 왔으니 흙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철학과 종교는 여기서 끝이야.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은 뭐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전도서 3장에 가서 본 사람이 호흡을 멈추면 다 3장 20절 21절이에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나니, 이게 짐승과 매일반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육신은 본래 흙으로 돌아감, 곧 흙이 되어지지만 내 영혼의 사람은 어디로? 하늘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게 되어졌다, 되졌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되졌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되어져야 할 모습이 되어서 돌아가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훗날 저의 죽음의 소식을 전할 때 부고장에 사람들이 장계은 되졌다, 그는 되어졌다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쓰지는 않겠지요. 근데 저의 죽음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늘 하며 오늘 또 이 시간도 합니다. 그 목사 죽었대가 아니라 진짜 목사가 되어진 사람, becoming to the last, 마지막까지 되어진 사람 말입니다. 자, 정리하면 잘한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뭐냐? 되어져 간다는 말이에요. 되어져가. 사람들은 가끔 화가 나면 또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우리 말해요.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되어 먹지 못한 녀석 같으니라고.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거 기가 막힌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런 평가를 하든 간에 그 나이에 뭔가 되어져야 할 모습에서 멀어져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맞지요? 나이 들면 곧 되어짐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나이 듦이란 그분의 모습으로의 되어짐이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올간 한길 잡지 11호로에 이런 에세이를 제가 이번 달에 나온요, 그저께 며칠 전에 나왔는데 에세이를 기고를 했습니다. 70살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내가 나에게 미리 쓰는 칠순사. 그런 사람이, 그런 글을 쓴 사람이 있나 제가 한번 인터넷 설치해 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마 제가 처음 써보는 글 같아요. 내가 나에게 미리 쓰는 칠순사. 여기 제가 잡지 하나 가져왔는데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는 줄 압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받아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시작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2033년 나는 칠순의 한 노인을 만나게 된다. 뒷산에 진달래 꽃잎이 막 내려앉고 춘향의 바통을 이어받은 목련꽃이 한창이던 1963년 4월 어느 날부터 70년 동안 나를 기다려온 노인이란다. 어떤 노인인지 궁금해지고 기다려진다. 어떤 모습일까? 제가 이런 에세이를 쓰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어머니 칠순년에 좋은 말씀을 부탁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문을 받고 제가 몇 자 적어 내려가다가 70살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내가 나에게 미리 쓰는 칠순사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203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2~13년 후 나는 내가 만날 그 칠순의 노인을 내가 만들 수 있다고 믿기에 앞으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칠순을 맞으며 그때는 어떤 모습일까 이어야 할까라는 마음을 담아 써본 글입니다. 그 글의 포인트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인간은 되어져 가는 존재, 칠순에 많이 되어졌는가? 제가 또 한 부분 읽어드리면요. 여복의 칠순을 축하하네. 안타깝게도 이 70의 고개를 넘지 못하고 중간중간 고개에서 어떤 이는 40고개, 어떤 이는 60고개도 넘지 못하고 쓰러져 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자네는 칠순을 맞이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착각하지 말게. 자네의 칠순을 축하하는 이유는 70살이 되면 되어져 있을 자네의 모습 때문이라네. 내가 묻고 싶은 물음은 이것이네. 칠순의 나이라 이제 많이 되어졌고 되어져 가고 있는가?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칼럼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대의 칠순은 성형수술의 마지막 단계이어야 하리라. 제가 우리의 성장과 되어짐을 영적 성형수술이라는 표현을 하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히 10년 전의 일입니다. 사실 지난 주일에 저희 어머니 칠순이 있어서 다행히 이렇게 심각해지기 전에 가정 모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 정확히 10년 전인데 왜냐하면 제가 10년 전에 해갑 때는 저희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심심하고 TV도 맨 영어로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임시 특별 한국 TV를 신청해 드렸는데 그때 본 제가 TV 프로그램에서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기리에 당시에요 건강 강좌를 했던 2명의 의사가 이제 대담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의사로서 평생 환자들을 돌보면서 또 치료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냐고 말해달라고 사회자가 주문을 합니다. 한 성형외과 의사가 말하기를 자신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는 돈 보따리를 싸들고 찾아와서 안면 성형수술을 해달라는 칠순이 넘은 노인이었답니다. 아니 어르신,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제 사신다면 얼마나 사신다고 성형수술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 돈으로 맛있는 거 사잡수시고 여행도 하시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말하길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해야겠다고 떼를 쓰시더랍니다. 내가 젊어서 방탕하고 주먹질을 좀 하다가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지고 칼자국을 남겼는데
내가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의사 양반, 나를 수술해 주시오. 내가 이 모습으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뵐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 얼굴 반듯하게 고쳐주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충격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는 이 땅에 보내신 그분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져서 성형되어 그분에게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3살 버릇 80 간다고 그때의 그 모습, 그 혈기, 그 남자라고 아내를 윽박지르고 오던 그 모습, 남자면 다냐고 빡빡 대던 그 모습 가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요. 오늘 두 번째로 본 말씀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인의 자라감, 곧 되어짐의 꿈을 이렇게 담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으실까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리니 자다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 시인의 인생 목표는 되어짐입니다. 그래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날마다 성형수술한답니다.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죽음의 잠에서 깨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엇으로 만족할 것인가? 다른 것 말고 내놓을 것도 많을 거예요. 인생에서 내가 이런 일이 많은데 다 의심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다른 것 말고 주님 닮은 모습이랍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잠입니다. 하루하루의 우리의 잠은 그 죽음의 사실은 연습인 거예요. 그 하루하루의 잠에서 깨어남을 성형수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잠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루하루의 잠에서 깰 때 오늘은 어제보다 더 새로워지고 더 주님 닮은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고개를 앞두고 있든 20대에서 30의 고개를 바라보는 30대에서 또 40의 고개를 바라보든 아니면 50대에서 60, 70의 고개를 바라보든 그 바라봄의 언덕에 내가 이르렀을 때는 그분 바라시는 모습으로 더 되어져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라감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3세대가 함께 배우고 3세대가 그분이 보내시고 바라시는 모습을 향해 함께 성장하고 되어져가는 사람들의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제 컬럼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더 읽어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나이듦은 쇠락이 아니라 성장이라네. 나이듦의 되어져감이란 하나님이 자네를 이 땅에 보내시고 원하시는 자네 자신의 모습이 그분의 형상으로 되어져 간다는 말일세. 그렇다면 자네의 칠수는 그 되어져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하여야 하리. 열매 안 맺힐까 봐 칠순 되기 전에 저는 떠나야 되겠어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자네 칠순의 미덕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게나. 온유와 겸손, 섬김과 봉사, 오래 참음과 절제, 성스러움, 개인의 유익보다도 언제나 공동의 선을 우선하는 삶, 희생하는 삶, 조약돌을 빼닮은 둥그런 성품, 사랑. 아이 그만 적게나. 아니 다 지워버리고 하나만 택하게. 딱 하나만. 사랑. 그거면 좋가네. 진정한 사랑은 그 외의 모든 성품들을 잉태하고 품어내는 어머니의 아기집과 같다네. 그 사랑이면 좋가네. 그분 닮은 사랑 말일세. 인생에서 산을 옮기는 크고 위대한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 않은가? 사랑이 나이듦의 가장 큰 미덕이라네. 더 많은 사람을 품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칠순의 나이기를 바라네. 자네를 보면 그분의 사랑이 보여지는 그런 사람 말일세.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자다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렇게 주님 닮은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 나무처럼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세우신 목사님과 더불어서 온 교회가 함께 손잡고 3세대가 함께 배우고 함께 주님 닮은 모습을 향해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핵심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세계 선교를 향한 선교의 비전이 있고 또 우리 최대성 목사님을 통해서 강조되어졌던 새벽 비전이 있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비전도 있고 오늘 특별히 5주간 우리 장계현 목사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단순히 개인의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붙잡아야 될 핵심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3대가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끊임없이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처음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일을 쫓아서 우리 오늘 예배에 함께 나온 청년이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로맨틱한 청년입니다. 박병갑 청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아도 같이 일어나고, 우리 정아를 우리 아시죠? 이제 다 1월 달 정확하게 언제죠? 1월 셋째 주? 1월 23일 결혼 날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함께 드리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보기가 좋고 잘 어울리고 서로 닮았는지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왜 잘 사는데 안 좋으신가요? 닮으면 잘 산다 그랬는데 둘이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잘 살지 기대되어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 임마누엘 성경 읽기 대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상을 위해서 윤순년 집사님, 임동각 집사님, 김명만 집사님, 엄주철 장로님, 우리 최현숙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상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등입니다. 우리 윤순년 집사님, 신약성경 3독입니다. 우리 집사님, 간사님 주시죠. 네네. 우리 박수. 아이고 축하합니다. 우리 2등 임동각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김영만 집사님, 김영만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신약성경 2독했어요. 우리 엄주철 장로님 원래 때보다는 조금 적게 읽으셨네. 원래는 엄청 많이 읽으셨는데 신약성경 1독과 디모데 후서까지 읽었습니다. 3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특별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최영숙 권사님께서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 16장까지 필서를 하셨습니다. 우리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뒤로 돌아서 우리 다시 한번 축하 박수 축하드립니다. 예, 들어가시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자랑입니다. 성경 읽기 대회를 하면 어쩌게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지 교육자인 제가 부끄럽습니다. 자, 또한 우리 계속해서 40일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새벽 영성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 핵심 영성입니다. 우리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8일차를 맞이하였는데 다시 한번 용기를 내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예배 후에 사역위원회 모임이 봉당에서 있습니다. 사역위원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되어지겠습니다. 네, 되어지겠습니다. 조금 잘못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러죠. 좀 욕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하는데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찬송 94장 부르신 후에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하나님 믿음의 선물을 받음으로 믿고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생 자라나고 평생 성장할 수 있는 생명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여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과 같이 날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 주님의 형상이 되어져 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서 임마누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소통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능력이 오늘 말씀을 듣고 평생에 주님이 가셨던 그 길, 또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의 형상들 이 하늘로부터 입기를 원하는 저희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밥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 그리스도의 분량의 되어짐을 향하여 아버지 주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다음으로 아버지의 변화되어지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